자,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찬양 인도할 때 한 가지 목표가 있는데, 앞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최은영 목사님 눈물 터지게 하는 건데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바톤에 이어서 최은영 목사님이 그런 것들을 이어가는데, 오늘은 또 집사님이 제 눈물을 터뜨리게 하셨네요.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들 고백합니다. 여러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많이 사랑하시고요. 평생에 정말 주님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과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찾으셨으면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제가 어제 성경 공부 팀하고 같이 나눈 이야기 중에 이런 어느 목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천국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천국문 앞에서 예수님이 서 계셨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일일이 붙잡고 무엇인가를 확인하셨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세상 가운데 행한 일을 체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천국에서는 거짓말을 못한다는 것, 반드시 예수님 앞에 진실만을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너 세상에서 뭐하고 왔니? 여러분, 세상에서 나중에 주님이 물으실 때 뭐하고 왔다고 대답할 것입니까? 이때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한결같이 같은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저는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행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갔고요. 그런 대답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가? 정말로 주님이 주신 사랑을 가지고 주님이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으로 행하는 자들만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은 이렇게 밝히 말씀해 줍니다. 2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두 가지 조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본적으로 주여라고 주님을 불러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천국은 이 두 가지 조건이 다 충족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단지 주여라고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여라고 부른다는 것 아무나 부르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어요. 주님하고 부른 것이 약간 어색한 분이 계십니까? 솔직히. 솔직히. 천국 가도 솔직하시고 여기도 솔직하세요. 정말 내 마음속에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조금이라도 어색하면은요, 그분은 하나님을 제대로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말 속에서 드러납니다. 어색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어색하지 않은 것이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었어요. 옛날에는 정말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조금 어색했어요. 아마 제가 제 마음속에 이런 것이 있는 이유가 거슬러 보니까 저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좀 약간 그런 게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좀 무서웠고요. 또 아버지가 좀 저한테 이렇게 사랑을 많이 베푸신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뭐 나중에는 알았지만은 제가 한참 자랄 때 아버지와의 관계는 굉장히 이렇게 어색한 관계였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름을 정말 친근하게 부른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라고 제대로 부르지 않고, 여러분 관계가 어색하면 모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저기요, 근데요, 뭐 이렇게 그러잖아요. 아마도 그런 비슷한 어떤 관계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님과의 관계도 제가 좀 어색함이 있었어요. 마음은 그러지 않은데 주님과의 관계도 주님 하는 것이 약간 좀 이렇게 좀 편치가 않았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너무 편했어요. 우리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장인어른이 굉장히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좋은 관계였어요. 그래서 아마 그게 또 영향을 끼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을 정말 주님이라고 부를 때는 그 주님이라는 부르는 그 호칭 속에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정이 되고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는 내가 주님은 이미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부르는 자에게는 첫째는 주님을 안다는 전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자, 바로 이것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첫째 조건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믿음의 고백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조건도 갖춰져야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것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반드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주님이라는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속에는 혹 진심으로 정말 주님을 믿지 않거나 또 주의 뜻을 알지 못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주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나 아버지 뜻과는 관심 없는 분들이 적잖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착각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단순히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만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을 주여라고 부른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비로소 들어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호세아서 8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도요, 주님의 자녀라고, 주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 스스로가 주님을 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안다는 고백과 달리 실제로는 그들이 주님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도 29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여러분이 아무리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중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사람의 가르침의 결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요,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냥 일반적인 삶에도 그렇고요, 특히 하나님의 이름만 빙자하는 거짓 사역자의 경우에도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강단에서 주님의 말씀이라고 전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 사람이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주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 중에서 혹 이런 분이 있을 수 있다면은 그런 말씀을 듣는
사람들조차도 똑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예배를 드릴 때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그것을 지키고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과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결국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다른 열심과 다른 행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착각은 자유라고. 여러분, 착각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착각으로 인해서 만약에 여러분이 천국을 잃어버린다면은 이보다 더 큰 불행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그 착각의 내용입니다. 오늘 22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기서 그날은 어떤 날을 말합니까? 주님 앞에 서는 날을 말합니다. 개인적인 종말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들은 주님 앞에서 이렇게 항변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여기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이들이 행하는 것들은 전부 다 주의 이름으로 행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역을 했습니다. 선지자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역시 주님의 이름으로 했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으로 행하지 않은 것들은 착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잘못된 행동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아야 주님이 원하신 대로 우리가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또 호세아서 6장 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대로 사랑하는 대상인 사람들을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고 인애를 행하는 것,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은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희생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3절입니다. 그때 주께서 저희에게 밝히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에서의 그때도 물론 주님 앞에 서는 날, 곧 개인적인 종말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들에게, 오직 주님의 이름만 부르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것 대단한 일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 기적을 행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밝히 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밝히 말한다는 이 헬라어 단어를 직역을 하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한다,
진실을 말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서 나와서 주여 주여라고 말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지금 이 부분은 산상수훈 5장부터 시작한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제자들입니다. 그냥 보통 일단의 무리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주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많은 말씀을 전하시고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먼저 자기들의 행한 것들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내가 정말 많은 대가를 치르면서 여기까지 예수님을 쫓아오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달으면서 여기까지 믿음 생활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우리 중에는 선지자 노릇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 중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 중에는 수많은 권능의 사역을 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대충 한번 살펴보세요. 과연 누굴까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사도와 선지자의 사역을 한 사람입니다. 사도와 선지자라는 것은 정말로 주님의 직임 중에서 가장 큰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대단한 사역입니다. 많은 예언을 선포하고 주의 뜻을 선언하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또 기적을 행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목사지만은 저보다 더 큰 더 많은 대중을 향해서 큰 사역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는 정말 자신은 주님과 매우 친밀하고 가까운 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당연히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희들이 하는 거 잘 안다. 너희들이 선지자 노릇하고 또 사도의 역할을 해서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잘 안다. 그런데 그건 그렇고 내가 솔직하게 말하는데, 내가 진실을 말하는데 조금 미안하지만 난 너희가 누군지 몰라. 솔직히 난 너희들이 누군지 몰라. 이런 말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주님 앞에 서게 될 때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12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미련한 5 처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라. 얼마나 난감할까요? 나는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정말 천국의 문 앞에까지 다 이뤄서 이제 천국에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고 확신 가운데 여기까지 왔는데,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할 때 정말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뭡니까? 자, 이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주를 위해 사역을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 그들이 한 일은 하나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궁유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나는 번제보다는 인애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나는 제사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역을 앞세고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고 우리가 사도적인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궁율 없이 행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 때 자신은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줄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치고 통곡하는 일이 생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주여라고 주님을 부르는 것만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 것으로 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핵심은 우리의 행한 일이 과연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고 또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의 원하심을 쫓아서 행한 것임을 보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2번째, 주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습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큰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 한다고 해도 모든 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과 합치가 되지 않으면은 그것은 주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그러한 일들을 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자, 마지막 때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왔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왔습니다. 그들 또한 주님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그놈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죄라는 헬라어 단어는 아노미아라는 단어를 말합니다. 이 단어는 성경 여러 곳에서 불법이라는 단어로 뜻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불법이라는 뜻은, 이 아노미아라는 뜻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지은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이 불법을 행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그 일을 행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 봐서 많은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수로 연약해서 지은 것은 하나님은 충분히 용서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면서도, 특별히 이것이 주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지으는 죄에 대해서는 주님은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이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의 실수에 대해서 여러분은 부모님이기 때문에 충분히 용서하실 수가 있습니다. 늘 감싸 주시고 다시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여러분의 자녀 중에 정말로 이것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그것을 행하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아무리 자녀라도 어떻게 됩니까? 분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은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많은 행동들이 이것이 정말 주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압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이것이 마치 주님의 뜻인 것처럼 행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참 두려움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말 이것이 주님의 뜻인 줄 알면서 행하고자 하는 많은 것들이 때때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님의 뜻이 아닐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신 것은 정말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진짜 원하는 것을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순종하며 행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큰 일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 보기에 대단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정말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또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행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행하고 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것을 이렇게 행하면서도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압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압니다. 이것은 주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속에 있는 양심이, 여러분의 영이 증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어김없이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걸 가지고 불법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는 결탄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즉시 멈춰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행한 것을 발견한다면은 즉시 멈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사도적인 권능을 가지고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은 즉시 멈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수많은 예언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느낀다면은 그것을 멈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때때로 여러분에게 가르쳐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는 것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느꼈다면은 그것을 멈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멈춰야 되냐? 그것을 멈추지 않고 여러분이 그것을 행한다면은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설 때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는 책망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여러분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여러분이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더 나을 수가 있어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아무런 공적을 쌓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그것이 하나님 뜻과는 다른, 주님의 뜻과는 다른 것을, 사람의 뜻을 쫓아 행하고, 또 더 심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그것을 행한다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를 지옥에 들어가게 하는 길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불법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늘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가야 돼요. 하나님, 주님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아무리 스스로를 얼마큼 자신 있게 생각할지 몰라도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100% 일치되는 그런 대답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뜻을 물을 수가 있다는 준비가 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가장 위대한 종, 가장 큰 종,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정말 믿음의 사람은 대단한,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런 겸손으로 무장된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실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그냥 우리가 사람의 방식대로,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익숙한 방식대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인 것처럼 생각하고 결정하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며 살아올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무슨 작은 일을 하나 할지라도 정말 주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주님, 이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을 과연 행해야 됩니까? 주님, 이것을 정말 하지 말아야 됩니까?를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런 말을 할 때 이렇게 항변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변명에 불과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한 가지 분명한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속에 하는 행동 가운데 과연 긍휼이 있는가? 사랑이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동의 그 배경이, 출발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긍휼한 마음으로 작은 일이라도 행한다면은 그것은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닌 모든 것들은 사람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충분히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같은 상황이 언제 일어난다고 그랬습니까? 23절, 22절에 그렇고 바로 그날에, 그때, 바로 마지막 심판의 때에 바로 이러한 분별의 사건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모른다 하는 이런 판단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때 천국문 앞에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행한 일들을 체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 누구도 주님 앞에 거짓을 말할 수 없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 세상에서 무엇하고 왔니? 저요, 목사하고 왔는데요. 저요, 장로 역할을 하고 왔는데요. 저요, 예언자 역할을 하고 왔는데요. 저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왔는데요. 저요, 열심히 찬양하고 왔는데요. 저요, 열심히 반주하고 왔는데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 많은 대가도 치르고요, 심지어는 내 목숨까지 내어주기까지 했는데요. 아닙니다. 아무리 그리할지라도 그것은 주님이 원하는 대답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답은 단순해야 됩니다. 주님 말이에요. 저는 이 세상에서 오직 다른 건 못했습니다. 선지자 노릇도 못했고요, 건능도 행하지 못했고요, 귀신을 쫓아내지도 못했고요, 찬양팀 섬기지도 못했고요, 복음도 제대로 전하지 못했는데요, 한 가지밖에 못했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요, 주님 말씀대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냥 그거 한 가지밖에 못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찬양하면서 그냥 첫 찬양하면서부터 예수 이름 높이세 그 찬양하면서부터 가슴이 막 벅차올랐어요. 눈물이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과연 내가 진짜 여지껏 살아온 게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과연 정말 주님이 기뻐했던 것인지를 그냥 가슴속에서 그냥 점검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또한 불법을 행한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감사해요. 그것을 불법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만약 그것이 불법인지를 모르고 계속 살았다면은 여러분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에겐 주님을 전하고, 여러분 중에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한다 할지라도 정작 저는 천국 문 앞에서 주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깨닫게 하니까 너무나 감사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날 이후로 아무것도 못한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또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구결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행할 때마다 그것이 기초가 돼서 행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작은 일 하나라도 이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들은 정직해야 돼요. 진실해야 됩니다. 주님 나라에서만 진실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서 여러분 진실하기 바랍니다. 적어도 주님의 임재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정직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진실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 한 가지 이유에서 내가 이곳에 와 있는지, 내가 그 한 가지 때문에 주님을 예배하는지, 내가 그 한 가지로 인해서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물으면서 쫓으면서 그것들을 행하고 있는지를,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조그만 곳이라도 행한다고 생각하는 분들, 이 시간에 정말 심각하게 한번 자신들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것이 아니면은 모든 것은 불법입니다.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행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가증한 죄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그것들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불법을 행하는 자였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뜻과는 다른 사람의 뜻, 세상의 뜻, 내 자신의 뜻을 행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를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하여금 다시금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받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용서하소서. 주님 용서하소서. 주님, 내가 주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나의 뜻과 사람의 뜻인 것을 알면서 그것이 주님의 뜻인 것으로 착각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그 모든 불법으로부터 돌이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모든 것이 주님의 뜻 가운데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 없다면, 주님
주님이 주시는 긍휼이었다면 그 어떤 것도 행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소.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반드시 그러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천국 백성임을 입으로 자랑하고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임을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자랑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주님 보시기에 우리는 착각에 빠진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우리 모두를 일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만을 쫓아가는 자, 주님의 긍휼만을 쫓아가는 자, 주님의 사랑만을 생각하며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돌이킵니다. 다시는 하나님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다시는 그러한 착각한 삶을 살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셔서 여러분 속에 있는 조그만 죄라도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모조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동안 알면서도 주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주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하고 고의로 행한 모든 것들 다 이 시간에 고백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사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십니다. 용납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에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도 용서하시고 우리가 알면서도 고의로 지은 모든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이 넘지 말라고 했는데 넘어간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여 지은 모든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나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애통할 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입술로 우리의 죄들을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입술로 고백한 저들의 삶 가운데 다시는 알면서도 주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짓는 죄 곧 불법을 행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육체를 갖고 있기에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올 때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의 모든 자백 가운데서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는 하나님 동일한 죄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짓지 아니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람들과 주님의 자녀들은 바로 그것이 다릅니다. 사람들은 죄를 짓고 또다시 짓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한 번 지은 죄는 돌이킨 죄는 다시는 짓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계속해서 짓는 죄 가운데서 멀어지게 하옵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주님의 뜻만을 계속해서 쫓고 추구하면서 바로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가지고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다 일컬음을 받는 상급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은 예수 믿는 것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그 고백과 더불어서 예수 믿는 고백의 삶을 사는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한 번 믿었다고 천국 들어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계속해서 이 구원은 완성시켜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과연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두려운 마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도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어느 누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행함으로 인하여 그날에 구원을 받을 자가 있으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구원을 쟁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더 이상 우리 삶 가운데 주님만을 이름을 부르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사랑하는 성도들 속에 삶의 모든 무거운 짐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생활의 짐도 올려놓고, 마음속의 짐도 올려놓고, 육체의 짐도 올려놓고, 또 영적인 짐도 주님 앞에 다 올려놓습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삶을 가볍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육체의 약함을 돌아보시고 삶의 무거움을 형편을 돌아보셔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는 참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평안을 끼치노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님 안에 들어오는 자, 그래서 주님 안에서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저들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